요즘 인공지능 시대라 줄여서 AI라 그러지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좋은 것들도 갖기도 하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 나쁜 정보도 나누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인공지능한테 그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해서 말해줘 이렇게 AI한테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대답을 세 마디로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 고난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다. AI가 알려주는데, 제가 문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라. 그래서 AI가 성경 공부를 잘했구나. 또 두 번째 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애가 제법 똑똑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동일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고난을 세 마디로 정의했는데 AI가 성경 66권을 아주 잘 정리했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 보니까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자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잘못하면 우리 신자들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어떤 거를 참 수준 높은 거를 더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러나 AI는 한계가 있어요. AI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말할 뿐이지 결코 그 마음에 깊은 신앙심이 있는 게 아니죠. 지식을 이야기하는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잘 정리가 되면 또 다른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위로자, 그 이름이 뭐라고요? 노아란 뜻이 위로자란 뜻이지요. 정말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살고 있게 하신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나서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이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방주가, 교회는 구조선일까요? 전투선일까요? 교회가 구조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는 구조선일까요? 세상에 나가 싸워 전투하는 전투선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저는 구조선이 되고 나면 구조받은 자들이 세상에 싸워 승리하는, 전투를 하는 두 가지 다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선은 환난받는 자를 살리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전투선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사람, 환난 만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제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방주인데요. 방주가 지어졌고,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표지에도 나와 있는 그림이지요. 그 앞쪽에 있는 그림이 있을 텐데요. 예, 지금 방주를 지금 제조하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큰 뼈대를 세워놓고 방주를 이제 제조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2층, 3층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뒷골라서서 건물을 짓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방주의 이 뼈대인데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가 몇 미터라고요? 예, 135m예요.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게 3층으로 됐다고 했으니까 단면으로 보면, 자, 동물이 이제 1층, 2층, 3층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묵은 맘모스라든지 코끼리 이런 친구들은 제일 아래쪽에 들어가고, 중간에는 뭐 양이나 뭐 이런 중간 무게, 위에는 뭐 가벼운 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이 방주의 단면도입니다. 이렇게 방주를 이제 지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방주가 지어졌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1절부터 5절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른쪽에 한문을 썼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한문은 뭡니까? 배 주자입니까? 작은 배. 작은 배.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작은 하주자에다가 8팔자에 입구자가 붙었지요. 그래서 작은 배는 이제 배주라 그러고, 큰 배는 배선이라 그래요. 뭐, 무슨 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배에 8식구가 타면 큰 배가 되지요. 그래서 중국말에 작은 배를 보고 주라 그러고, 거기에 8팔자와 입구자를 붙이니까 큰 배라 해가지고 선자를 해서 이 노아 홍수의 이 증거가 한문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러고 노아가 의로웠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나중에 다 홍수 끝난 이후에 술에 취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수치를 보이는, 결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이랬을까요? 그 의로움의 기준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못해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해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신자 많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아주 모범생이라. 어떤 것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이지요. 그래서 노아의 의로움은 순종을 의미한다. 6장 22절에도 보면 다 순종했느니라, 그 말씀이 나오지요. 히브리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해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는 것은 윤리 도덕의 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요,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순종하는 자로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7쌍이고 부정한 짐승은 1쌍씩 데려서 이제 홍수에 이 노아 방주에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그들이 보존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1쌍, 7쌍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물들과 새들은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뭐가 안 들어갔습니까? 의류가 들어가지 않아요. 의류는 홍수 나도 어떻게 해요? 살잖아요. 홍수 나도 사니까 의류는 넣지 않은 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일 동안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 7일 후에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7일 동안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노아는 방주도 짓고 동물도 싣고 7일 동안 동물을 다 집어넣는, 그래서 노아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말씀 기억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며, 순종의 중요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항상 걸리는 게 뭘까요?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요, 항상 걸리는 길목에 뭐가 있지요? 내 판단이 딱 걸려요. 내 생각에는 그런가?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자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합니다. 왜 갈등할까요? 내 자아가 일어나니까 갈등이 나는 거야. 이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그래 해왔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나도 모르게 말씀보다는 그게 더 중요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고민하는데, 노아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경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방주를 다 짓고 방주에 다 들어가는. 그래서 두 번째로 6절부터 24절에는 드디어 홍수가 시작됩니다. 홍수가 시작되는데, 자, 600세 된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 며느리들이 방주에 다 들어가는데, 동물들이 몇 창이냐니까 제가 오타를 냈는데요, 17,200종이래요. 17,200종의 모든 동물과 새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게 한 쌍씩 7쌍씩이잖아요. 그래 되면 더 많은 종류니까 그냥 한 쌍만 하더라도 34,400이 되고 더 많이 되는데, 그 뒤에 이 넓은 135m 길이와 3층의 이 방주 안에 이 동물들이 다 들어가는가 하고 과학적으로 수치를 해보니까요, 이 들어간 동물보다 서너 배 더 많이 들어갈 공간이 있더래요. 완벽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그곳 속에 이게 17,000종이나 되는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가는. 드디어 7일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600세 2월 17일이에요.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40주야로 폭우가 쏟아지는데요, 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쏟아지는 폭우는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폭우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방주 바깥에 있는 자는 점점점 폭우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죽어나가는 이런 심판의 물이 되겠지요. 여러분, 똑같은 물이라도 구원의 은혜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똑같은 물이요, 심판의 근거도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땅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이게 하늘 위에 창문이 열렸단 말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 강, 냇가를 말한다면 궁창 위의 물은 바로 노아 홍수 이전에 물청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방주를 지은 노아가 이제 뭐 합니까? 동물들이 들어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방주가 지어졌습니다. 곧 7일 후에 홍수가 쏟아질 것인데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살 거고 들어오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노아의 이 방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는 이 표정이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예, 조롱하는 겁니까? 받아들입니까? 아주 조롱하고 우습게 보기고 아주 이 가짱게 이기는, 무슨 홍수가, 세상이 여전히 햇빛은 짱짱 모래알은 반짝인데 무슨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무슨 종말, 무슨 주님 재림, 무슨 천국, 무슨 지옥, 영원히 살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기독교인이 지어낸 신화지. 이렇게 조롱하듯이 홍수 심판을 앞두고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주 속에 동물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심판받는, 방주 외의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모습을 그린 화가의 그림인데요. 그 사이에 그림이 있는데, 예. 자, 보십시오. 궁창 위의 물이라고 했는데요, 요게 지구고, 그리고 궁창이 이렇게 공간이 있고 오존층이 있는데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고주파 우주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는 노홍수 이전의 대기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900세나 사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지요? 그러니까 노홍수 이후의 대기권이 되니까 이 고주파와 저주파 오존층의 영향을, 오존층이 파괴되면서요, 이 지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인간들이 수명이 확 짧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땅 밑에 있는 샘이 터져갖고 물이 솟아오르고, 두 번째는 하늘 위에 있던 물청이 쏟아짐으로, 아래 위로 물이 쏟아짐으로 온 지구가, 온 지구촌이 다 물에 잠기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홍수는 지역적으로만 홍수가 난 거지 세계적으로 아니다 하고 진화론자들은 부정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세상적으로 이 노아 홍수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볼 때 전 세계에 온 지구가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온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15 규비실이니까, 제가 그 계산을 제가 깜빡네요. 15규빗 같으면 1규빗이 길이가 뭐라고요? 성인 남성의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으로 봤어요. 그래 보통 이게 얼마나 될까요? 저는 생각에 한 45cm로 봤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게 1규빗이에요. 그러면 15규빗 같으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6m, 60cm가 아니라 6m지요. 온 산을 덮고도 6m가 물이 올라갈 만큼 온 지구가 물에 잠기는, 말하자면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물이 며칠 동안요? 150일 동안 창일했어요. 40일 동안 샘이 터지고 하늘 물청이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는 그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150일 동안 있으니 150일 동안 살아있는 생물은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판이 있게 되는데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예? 누가 닫았을까요? 우리는 버뜩 생각할 때 노아가 닫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는데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문을 닫았더라. 왜 하나님이 문을 닫았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문이 크니까 노아 가족이 문을 닫을 힘이 없대요. 왜냐하면 동물들 들어가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문이. 그 큰 문을 사람이 닫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았지요.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이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문을 여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마지막 문을 기회가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때와 시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도 보면요, 10명의 처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데 5명의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뭐 이따가 준비하면 되지 뭐.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등도 준비했고 뭐도 준비해요? 기름도 준비했어요. 드디어 다 졸면서 있었는데 신랑을 맞으라 소리가 나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는 불을 켜서 신랑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이 신부들 어떻게 해요? 기름 사러 갔다가 오니까요, 앞에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미 문이 닫혔으니.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구원의 때가 있고 하나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들에게 때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홍수 이 벌어지고 그 방주 속에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구분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좀 더 준비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드디어 이제 방주가 이 물이 40일 동안 내리고 150일 동안 창일한 이 속에 이렇게 배가 떴는데,
이거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의도에 그냥 떠내려가는 상자 같아요. 이렇게 떠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보십시오. 이 물이 파도가 일어났을 테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만났을까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바깥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풍랑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이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거지, 이렇게 물이 꽐 때는 나오지 못해요. 나오면 안 돼요. 이게 화가가 뭔가 생각을 조금 너무 빨리 나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도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동물들까지 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건 이제 비둘기 나중에 이제 끝나는 걸 상상한 그림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거 누구 얼굴 같나 물어보니까 사자야 이래요. 이거는 장예주야. 이거는 장하은이. 이거는 박보라. 여기는 박원유. 예, 뭐 동물이지만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지요. 이 구원 안에 들어온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참 아이들 그 재밌는 방식으로 그려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죠?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간이에요. 몇 시에는 어디 가고, 몇 시는 누구를 만나고, 몇 시는 출근을 하고, 몇 시는 집에 오고. 이게 뭐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인간의 시간을 보고 크로노스라 그래요. 나의 시간. 그래서 시간표 짜고 뭐 아침에 일어나고 몇 시에 공부하고 물놀이하고 그 내 크로노스, 내 시간이라. 그런데 카이로스가 뭐예요? 그런 중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옵니다. 내가 고난을 맞이했지만 이거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이라. 그렇게 깨달으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내 시간에 늘 묶여 사는 인생이 있고요, 내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네 시간에 빠져 살지 말고, 너의 시간에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봐라. 하나님의 시대마다 주시는 은혜의 시간표를 봐라. 여러분, 이것이 살아온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했지, 나는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살았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 시간, 내 때, 내 계획대로보다도요, 내가 생각보다도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내 삶이 이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지나보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때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원치 않는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였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참 그런 이끄심이었네. 이 사실을 알 때요, 모든 게 지나온 게 뭐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네. 크로노스, 날 내 시간, 아이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아이고, 이분 주간 잡쳤다.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여보, 당신이 이래 하자 했는데, 일이 이래 된 거 당신 탓이야. 일이 이래 된 거 네 탓이야. 누구 탓이야? 너 탓이야. 늘 그렇게 변명하고 원망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평생에 원망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카이로스를 놓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뭐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겨납니다. 이 말은 뭐까지 포함됩니까? 내 때가 아니고 아버지 때의 됨을 내가 온전히 바라봅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지요. 우리는 두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싶은 거.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간절한 신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신념과 우리의 그 사람을 깨뜨리려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돼요. 오히려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그 말을 안 들어요.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남편, 아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두 번째는 딱 요때, 딱 요럴 때, 요 일이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요때 딱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요때 딱 되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강한 신념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건드리십니다. 네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 있어. 두 번째 뭐라고요? 네 때 되는 게 좋은 줄 아냐?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일본 교포로 있는 분이 그 배경이 없다 보니까 일본 야쿠샤에 들어가서요. 한국 사람인데 아주 험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있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깡패짓을 하니까 요즘은 장로님 어떤 분 옛날에는 뭐 깡패나 조폭들한테 먹고 살도록 왜 업을 줬잖아요. 뭐 땅이나 뭐 일거리를 줘서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 정부에서 해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 어떤 이제 그 복지 쪽에 일을 하도록 이제 줬어요. 그래서 복지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일을 잘하고 정부와 도움을 받고 이랬는데 이분이 야쿠자 출신이니까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랬는데 결혼해가 지내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아이를 둘 두고 죽었는데 새로운 아내를 만났는데 이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온 그런 이제 아내를 만나서 가족이 많은데 가족을 자기가 다 책임지기로 하고 그래서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데 부인은 가족과 함께 장모와 함께 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는 절대 교회 안 가요. 그거는 약한 사람이 믿는 거지. 그건 못난 사람이 교회 가는 거지. 안 가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을 지내는데 절대 교회는 담을 잡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그 복지원 거기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또 가보니까요. 그분이 밥을 먹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뜯어요. 무릎을 딱 꿇고 다 5분을 기도해요. 그 다른 사람 목도 못도 앉아있어요. 국도 안 씻고. 그래서 야 희한하다. 그 때려봤더니 그 부인 되는 원장 부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저리 신앙이 있기까지 결혼해가지고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 힘든 과정 겪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남편을 구원하기 전에 남편 가족을 구원하고 다 어떤 계획을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편이 죽게 돌아왔대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다 남편만 믿으면 시댁이 믿든지 말든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남편만 잘 믿으면 시댁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지는 게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은 여전히 그 상태에 있고 남편 가족이 하나하나 돌아오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됐노라고. 제가 전도사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그거 딱 되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바꾸기 뭐냐? 네가 원하는 때에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나머지 관심이 없을 거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그거를 뛰어넘어서요 더 중요한 걸 이루어놓고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내가 바라는 때에 제대로 안 될까?
하나님의 또 다른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때에 되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더 내가 너에게 좋은 계획과 좋은 시간을 갖고 있다, 왜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쩌면 더 참 애가 타시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방주의 문을 시간이 되니까 딱 하나님이 닫으시는 구원의 때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순종하고 있는가? 무슨 때일까요? 방주로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우리 같이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주일학교 때도 말씀드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그 말과 같이요, 방주 밖은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축복 누리고, 바깥에 있는 자는 죄로 인한 사망의 법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떻게 해요? 해방받는, 축복 누리는, 이게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순종해야 될 부분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속사람으로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로마서 7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있다 그랬지요. 우리의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다 그랬지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법인데 육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즐거워 안 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우리의 그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 안 합니다. 귀찮게 여겨요. 하기 싫은데 요구하는 하나의 막 꼰대같이 여겨져요. 여러분, 라떼 압니까? 라떼. 예? 라떼 알지요? 그 커피 말고 내 때는 그걸 이제 비슷거리지. 야, 내 때는, 나이 든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쫄병 때는, 야, 막 빨리 일어나봐, 내가 어릴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젊은 애들이 좋아해요, 좋아하네요? 아주 싫어하죠. 꼰대라고. 응?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꼰대 같아. 그 사람이 듣고 육의 사람이 들으면 귀찮아. 그런데 속의 사람, 속 사람으로 들으면요, 그 말씀이 즐겁게 들려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는 영의 사람만이 가능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순종하는가? 뭐지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갈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호 10장 23절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열심히 걸어 다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내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적절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시간표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나가는 노아와 같이 이런 축복 누리는 나의 생애로 인도밖에 없어서. 지금 때가 무슨 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으로 돌아올 때. 지금 무슨 때라고요? 말씀 속으로 돌아올 때. 지금 무슨 때라고요? 나의 생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 삶을 드릴 때다. 참된 평안과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방주를 지을 뿐 아니라 방주 속에 들어오고
문을 닫는 것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때입니다. 말씀의 앞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 삶을 드릴 때임을 알고 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받는 이 한 주간과 나의 생애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나의 때에 나의 시간에 나의 계획에 늘 묶여서 참 일에 힘들어하며 늘 묶여있으며 지쳐있는 인생이 있다면 주여 은혜를 다하시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온전히 참 확인하며 붙드는 참된 축복의 지혜를 누리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